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언젠가 한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신을 희생한 젊은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당시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던 이수영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는 술에 취한 채 기차 철로에 떨어져 있던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처럼 자신의 희생까지도 각오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수영 씨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일까지도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매년 그 발렌타인스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인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일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나를 좋아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사랑이다. 이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어야겠다. 아멘입니까? 그리하여서 이 시간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므로 이러한 사랑을 모두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금년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운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그렇게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을 보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시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가끔 보면 불의웃을 돕는다 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제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하신 말씀 생각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예?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구제를 하면서 마치 자기 것으로 하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 그 말 아니겠어요? 주님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구제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명성교회를 담임하는 그 김사만 목사님이 언젠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농어촌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당시 매달 10만 원씩 그렇게 보조를 해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 교회 목사님들이 이 보조비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적지 않은 경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보조비를 타기 위해서 섬에서 육지까지 배를 타고 왔다가 또 육지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오고 그리고 당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뭐 여인숙이라도 얻어가지고 하루 그곳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가곤 했는데 그 경비가 그저 3, 4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 경비를 타러 오면은 그 교회에서 이것을 관리하시는 장로님이 아주 고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물질을 가지고 너무 교회가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요. 작은 것을 하나 베푸는 데 있어서도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혹시 그 사람이 그것을 몰라주면 그렇게도 섭섭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호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사랑이 없다느니 애정이 없다느니 하면서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정의 대명사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그처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겼고 그들은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어서 하나로 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이와 같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기신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임받은 분입니다. 죄 가운데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건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던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나 조건을 내세워서도 안 되는데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을 통해서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합니다. 아멘. 오늘날 총체적인 위기니 총체적인 난국이니 그런 말을 하면서 현실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들은 현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탓이다.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NIMBY라고 하는 그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예, 영어로요, 그 NIMBY, Not in my backyard. 무슨 말이냐? 자신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우리 동네는 털끔도 없지 어림도 없지 하면서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그런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님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대만의 총통을 지낸 사람 가운데 천슈이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지금의 부인과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던 연애를 하던 그 시절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녀가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타나지를 않게 되자 무려 8시간이나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에 그 여인은 천슈이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천슈이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혹시 말 못할 사정으로 늦게라도 왔다가 자신이 떠난 것을 알면 실망할까 봐 끝까지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요, 그녀는 이 남자의 그런 깊은 이해심에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남자라면 자신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할 때 가능할 수가 있어요.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부자에 남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몫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부유할 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할 때 한편으로 그것을 통해서 손해를 보게 될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은 내 것만을 챙기고 내 것만을 갖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때로는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아원에서 그 아이들이요,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이렇게 죽어가게 되었는데 의사들조차도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을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누리는 그런 사랑을 전해주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예, 하루에 3번씩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니까 아이들이요 차차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 우리는 하늘을 만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족치료 전문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생존하고 8번을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아가고 12번을 안아주면 잘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은 일찍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서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도 손으로 씻겨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실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말을 절제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은 말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참아줍니다. 가끔 보지만 사랑의 행위를 해놓고
그것을 말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공들여서 이루어놓은 그 사랑을 말로 까먹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 말이 많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말을 많이 함으로써 내 주장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히틀러의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공부를 마친 후에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분이 영어를 늦게 배워서 그랬는지 영어 발음이 아주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웃음거리로 요란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기가 점점 싫어졌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교수님의 연구실에 쪽지를 하나 남겼어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이 독특해서이지 교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힘을 내세요. 이 폴 틸리 교수님은 쪽지에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연구실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아요. 내가 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이처럼 감격스러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잠언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차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말은 한 세겔에 사고 침묵은 두 세겔에 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삶에 있어서 말도 중요하지만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 보면 그만큼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가정에 말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은 가정을 가보면 꼭 돛대기 시장 같아서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가정을 막론하고 가정이 온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금년 한 해도 말을 절제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절제함으로써 삶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만 하고 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몇 시간 동안 그저 말을 들어줘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도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어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말을 절제함으로써 내 말을 줄이고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말은 적게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때로는 당연히 하고 싶은 말까지도 온유함으로 참으시고 나를 판단하고 말로 정죄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말을 삼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이요,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해오는 그 순간까지 인내함으로 사랑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이 말씀을 하죠. 사랑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말을 절제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 진실을 통해서 사랑을 이룬다면 말로 하는 그 사랑보다도 값진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